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지금 이 부른 찬송, 이 2절 9절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 주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아멘. 제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하는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저께까지 우리가 9개월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챕터 바이 챕터 읽고 공부를 마치고 이번 토요일부터 마태복음을 이제 읽고 공부하게 되는데 미처 지금까지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뜻도 있고, 마태복음의 인트로덕션 겸 이 첫 번 대목을 다루게 됐습니다. 이 마태복음 처음 등장하는 오늘 읽은 4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그런데 이 첫 마디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가 월드가 아니고 영어로 하면 그대로 genealogy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바로 2절부터 16절까지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계보를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까지 밝히고 있죠. 그래서 1장 1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 계보의 첫 마디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Son of Abraham and Son of David.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것이 믿음의 첫사람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다윗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바로 왕입니다. king, the king.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말은 지금부터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the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국식 표현으로 족보라, genealogy다.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46 different name이 소개가 되죠.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family tree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과연 누구인가 그걸 잘 알고 싶으면 현대인들은 잊어먹고 사는 게 너무나 많죠. 옛날처럼 대가족 제도로 혹은 한국에 어디 가면 집성촌이라고 해서 뭐 파평윤 씨가 사는 마을, 안동김 씨가 사는 고장, 이렇게 해서 그 동네를 가면 다 일가 친척이 돼서 자연스럽게 자기 친척들을 아는 범위가 넓은데, 요즘처럼 이렇게 핵가족으로 떨어져 살고 지역을 바꾸고 우리처럼 나라를 바꾸고 살면 자기의 아주 가까운 가족 외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관심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내내 말씀드린 대로 옛날보다 훨씬 더 지식, 정보 많은 그 스케일이 넓은 데 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해의 폭은 훨씬 좁아져서 자기와 자기 패밀리와 또 모든 역사를 이해하는 그 폭이 너무나 좁아져서 소위 human understanding, 인간의 이해도 폭이 좁고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좁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현대 심리학이나 혹은 카운셀링에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베이직 기초 작업으로 하는 것이 패밀리 트리를 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의 부모는 누구이며 뭐 형제 자매며 그렇게 이야기를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까지 알 수 있는 다 패밀리 트리를 그려가다 보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나의 성향은 무엇이며 왜 특별히 우리 집안에는 이런 특징이 있는지도 이해하게 된다고 말을 하죠. 근데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니알로지에는 너무나 이제 긴 세대를 다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 years입니다. 200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또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럼 2000년 동안을 이렇게 2절부터 16절까지 열 몇 절로 정리를 하려면 굉장히 생략된 것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패밀리 트리가 옆으로 가지는 다 거의 생략하고 아주 줄기만 잡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이 패밀리 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일 끝에 그러니까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2절부터 16절까지 다 소개한 뒤에 17절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모든 대수가 14 generations, 3 groups 그래서 42 generation으로 되었다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 3 section을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냐면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킹덤 오브 주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끌려갈 때까지 또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3 섹션으로 나누었다고 17절에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계보를 잘 보고 이 성경에 보면 소위 지니알로지라고 하는 족보가 성경 자체에 몇 군데 중요하게 등장하죠.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5장 제네시스 5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를 합니다. 또 제네시스 11에는 이제 노아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인 셈으로부터 출발한 그 계보를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를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 몇 가지 등장하는 이 족보는 각자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족보의 17절을 여러분이 눈여겨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성경이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일은 42 generation 외에 생략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근데 여러분 이제 First and Second Kings를 공부했으니까 Second Kings를 보면 여고냐는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그 앞에도 3대 4대가 생략된 것이 있는데 성경은 왜 이런 부분을 42 generation을 14씩 그렇게 강조를 해서 이렇게 말씀할까? 그러면 성경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니알로지이기 때문에 먼저 이해할 것은 유대인들이 이 계보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불필요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한 창세기 5장에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해도 10명을 소개할 때 빠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큰 아들이었던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에도 생략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굳이 에브리 디테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First Chronicles라고 하는 역대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First 9 chapters가 genealogy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아담서부터 출발해서 다윗 시대 12지파, 뭐 생략된 지파도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을 9장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럼 이런 족보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대강 넘어가거나 건너뛰는 그런 부분이겠는데, 마태복음은 좀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살펴보는데, 그럼 왜 14대씩 특별하게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되면 소위 성경이 이야기하는 numerolog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수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대 언어 가운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지만 각 알파벳가 숫자를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1, 2, 3, 1, 2, 3, 4 하는 그 소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그 숫자가 나오기 전에 이전에 만들어졌던 그 알파벳들이 숫자를 또 표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14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특별히 강조한 이유는 지금 제일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 빼놓고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The King은 다윗 왕이시고, 또 우리가 그 Second Samuel chapter 7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 다윗의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throne이 보좌가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 그것은 이제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히브리어로 이 영어로는 뭐 데이빗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식 발음으로 말하자면 우리 한국이 옛날 쓰는 말대로 다비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비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의 숫자가 14입니다. 14.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고, 그래서 왜 14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냐면 이 모든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다윗의 그 혈통으로 와서 영원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굉장히 클라이맥스처럼 강조하는 대목이 바로 17절이에요. 그래서 3 섹션을, 그래서 여러분이 14이란 말은 또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777이고, 그 다음에 3 섹션이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17절에 다 담겨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으로 왕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시간 속에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이 족보를 통해서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으로 또 가서 이 족보에서 이제 특징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2절부터 16절 15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영어식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he was father of Isaac, father of Jacob,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16절에 가면 이 father라는 말이 사라지고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조셉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legal father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지니알로지의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니알로지는
요셉에 관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한 혈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특별히 다윗의 후손이다 얘기를 하죠.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 3장에는 마리아의 혈통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거꾸로 거기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셉이나 마리아는 둘 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을 여러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2절부터 15절까지 누구는 누구를 낳고라는 우리 한국식 표현이 아브라함 is the father of Isaac, father of Jacob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 15절로 끝나고 16절에 그 다음에 바로 요셉의 아버지 되는 사람 이름이 또 같은 이름인 야곱이라는 거죠. 제이콥, father of Joseph 그렇게 한 다음에 당연히 이런 패턴으로 말하자고 하면 Joseph is the father of Jesus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패턴이라면. 그러나 성경은 이 16절에서 요셉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는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anointed one이고 히브리 발음으로는 메시아고 헬라 발음으로 그리스도다. 그건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 계보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 분이 맞느냐? 유대인들의 그 퀘션에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리걸리 요셉을 파더로 해서 오신 분이다. 또 마리아 자신도 누가복음에 의하면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이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를 위해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 2절부터 6절 사이에 우리는 4명의 여인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한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계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이 명문가의 집안이다, 뭐 혈통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 이렇게 말할 때 그 남자들의 소위 말하는 lineage라고 하는 그 혈통의 그 계보를 따라서 하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간혹 들어가지만 보통 우리 조선 사람들의 일반 가문들의 족보도 그렇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까지도 여자와 아이들은 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 2절부터 16절까지 5명의 여자의 이름이 여자가 등장하죠. 제일 밑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는 우리가 뭐 노네로 치고 그 앞에 2절부터 6절까지 4명의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이 계보를 볼 때마다 너무나 놀랍게 생각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첫 번째로 여기에 이제 2절 우리가 지금 2번이나 읽었습니다만 야곱이
12명의 자식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다 알죠.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12명의 그 지파대로 다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First Chronicle, First 9 Chapters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왕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2명 중에 유다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다가 왕의 족보가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미리미리 말씀을 해왔었죠. 제가 한 두 군데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유언에서 남긴 그 유명한 예언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임종 자리에서 12아들이 겪을 일들을 예언으로 하나씩 축복하고 기도해 줬는데, 그 넷째 아들이었던 그 유다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블레싱을 해주고 예언을 해줬는데, 유다가 왕의 가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곧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경이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과, 또 신약의 히브리서 7장 14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예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레위 지파에서만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이 일어날 수 있었듯이, 왕은 제일 첫 번째 있던 사울 왕만 베냐민 지파이고, 그 다음에 다윗서부터는 대대로 유다 지파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족보는 계속 왕의 지파로서의 유다의 후손들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4명의 여인들이 2절부터 특히 6절까지 등장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일 뿐 아니라 실제로는 유다의 며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38장이 홀 챕터가 이것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보통 양반의 집안, 혈통 있는 집안을 이야기할 때 부끄러운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려고 하지 않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연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를 못하고 어떤 때는 놀랍기도 하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입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읽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적나라한 죄의 현장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 왕의 부끄러운 점, 또 사울이 실수한 것,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 이 엄청난 왕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의 초반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여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난 자식에 관해서 말하죠. 근데 이건 이제 창세기 38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때 유다는 자기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창세기 38장이 홀 스토리를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래서 유다는 이 다말에게서 난 자식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어요. 원래 자기 아내에게서 난 3명이 더 있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를 삼고
첫 번 난 자식을 형의 이름으로 전해주는 형사 취수. 우리나라 고조선 역사에도 똑같은 것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관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쨌든 이 다말이라고 한 여인이 굉장히 고대 세계에 자기가 해야 할 어떤 몫을 시아버지가 해결해 주지 않고 계속 자기 친정집에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이와 같은 일을 꾸민 거죠. 성경의 내레티브는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말을 일체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난 자식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놀라운 첫 번째 얘기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어디입니까? 4절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라합이죠. 라합은 여러분 이제 요즘에 수요 기도회 때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을 텐데 여호수아서의 초반에 등장하는 여리고에 있는 제리코에 있는 프로스티튜트입니다. 아주 가나안 여인에다가 직업이 양반집 교수가 아니고 그 직업이 창녀를 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에게서 유대인의 구원자가 오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이것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한 3장부터 거의 7장까지 이 자세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흥미있는 그런 스토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살몬과 라합이 이제 서로 결혼하게 되는데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그래서 라합이 자기 천장 위에 지붕 위에 3대 놓인 곳에 숨겨주었던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 얘기를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문맥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한 3장부터 7장까지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자기의 성 전체가 완전히 디스트로이가 될 그런 상황에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인도하는 그 백성이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고 그리고 중간에는 많은 다른 나라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지금 여리고로 진군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정탐이 왔을 때 딜을 하죠. 내가 너희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우리 가족을, 나와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도를 내라. 그래서 유명한 이 이스라엘이 진군해서 왔을 때 성벽에다가 The Scarlet Code라고 하는 붉은 줄을 내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몇 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The Scarlet, Red, 피를 상징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증표를 삼는, 그래서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구원의 일에 대한 것과 또 자기와 자기 가족을 모아놓고 구원을 얻게 된 이 라합은 비록 그 신분과 삶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정말 고대 세계나 뭐 역사적으로 어디든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역사를 갖게 했다. 그리고 그 라합이 난 아들이 바로 룻기의 남자 주인공인 보아스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될 그 유명한 룻이 이제 등장하죠. 룻은 또 어나더 이방 여인인데 모압 여인이라고 나와 있죠. 모아비티스, 모압 여인이고 훨씬 어리지만 젊은 나이에 자기 남편이 자기 고향에서 죽었죠. 그래서 원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이민 간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세 여자가 다 홀로 되었을 때 여러분이 룻기를 보면 결국 며느리 하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끝까지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는 그 유명한 룻기 1장 16, 17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룻이 바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길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됐죠. 룻기 전체 스토리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힌 이제 표현을 보는데 여러분이 6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이 얼마나 뭐라고 말할까요? precisely 적확하게 이 상황을 우리에게 기록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타말,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루스 그런 이름은 다 어쨌든 뭐 가나안이었든 창기였든 또 젊은 이방의 그 미망인이었던 이름을 다 기록하는데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는 그 한 여인에 대해서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암시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The wife of Uriah,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 왕이 솔로몬을 낳으니라.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다 담겨 있죠. 여러분이 이미 공부한 2 Samuel chapter 11이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죠. 어떻게 다윗 왕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되었는지 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예 밧세바에게서 뭐 낳고 이렇게도 얘기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의 아내를 통해서 그런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유대인이 왕 중의 왕이요 더 킹으로 알고 있는 이 아주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며 일생 동안 다윗이 저지른 가장 추악하고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 부분을 단 몇 마디로 두 글자로 아주 그대로 드러내서 다윗은 숨기고 싶었겠지만 성경은 그 문제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그를 통하여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늘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만일 우리 패밀리 트리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보여준다고 할 때 숨기고 싶겠죠. 아니면 숨기진 뭐 생략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에 왕 중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메사이아 크라이스트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계 조상 가운데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집어넣은 것부터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의 남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는 이런 표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여인들의 등장을 통해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무시하던 유대인들의 그 모든 것에 완전히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그렇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Galatians 3:28, 29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 거룩하신 분을 태어나는데 그 조상 중에 이런 기막힌, 뭐 한국식 말로 이런 정말 감추고 싶은 이런 부끄러운 이런 많은 경우, 일반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과 그런 여건들을 숨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Jesus Christ came to us for sinners.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도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9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로마서에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not for sinners but also through sinners. 죄인을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죄인들을 통해서 그 죄인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 예수께서 오셨다. 이런 사실을 이 계보가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자기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도 다 용납하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 기가 막힌 그런 시츄에이션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여인들의 이름을, 또 솔로몬을 낳은 그 밧세바 나의 이름도 생략하고 남의 아내였다고 지금 강조하면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고자 하는 그런 너무나 클리어하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 이 짧은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Genealog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다 통틀으면 소위 providence, the faithful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뭔지 그런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엑소더스 챕터 1을 보면서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가 유대인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바로의 이집트의 그 킹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했듯이, 창세기서부터 마태복음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회방하고 결사적으로 막고자 하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과 회방과 모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프리미티브 가스펠이라고 하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제네시스 3:15, 창세기 3장 15절, 이런 구절은 여러분이 꼭 암송을 할 필요가 있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제 뱀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I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He will crush your head, but you will strike his heel. 내가 너와 여자에게 그 원수가 되게 하겠고, 너의 후손과 그의 후손에게 원수가 되게 하고, 그는 즉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 이 말을 우리가 프리미티브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성경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66권의 책이 있고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끝에 지하수처럼 바닥에 흘러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처음부터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가 인류 가운데 오시는 것을 회방하려고 사단이 온 힘을 기울여서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기록들이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거죠.
조금만 이제 한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다른 얘기도 있지만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75세 자기의 부인인 사라하고 10살 차이입니다. 그럼 75세에 65세 된 아내와 더불어 이제 이민을 떠났다 이제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몸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기근이 나서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저기 보니까 잘 사는 땅 항상 세상의 모형인 이집트로 가게 되죠. 이집트로 가면서 보니까 한 번도 그때 자기가 자기 온 아이디어를 쓸 때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생각만 하죠. 내가 보니까 당신이 너무 이쁘니 65세 난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쁘니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 모르니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부르시오. 실제로로 half sibling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는 바람에 이집트에 내려가자마자 바로가 그 신하들의 그 권면을 받아서 사라를 빼앗아 가죠. 여러분, 이때 이 첫 번째 중요한 케이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Your seed, all the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your seed. 이때의 seed는 싱귤러입니다. 여러분, 단수예요. 그 말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바로에게 지금 아내를 빼앗겨 버렸으니까 완전히 지금 끝장이 날 뻔했죠. 이때도 하나님이 서둘러 개입을 하셔가지고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되돌려온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얘기들이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한 2 Kings chapter 11에 보면 악독한 여인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아주 그냥 뭐 악하기가 말할 수 없는, 얼마나 악하냐면 악한 것을 상징하는 그 여인의 이름 가운데 이세벨이 있는데 이세벨보다 10배는 더 악한, 왜냐하면 이세벨의 딸이니까 아탈라이아라고 하는, 아달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원래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난 딸인데 그 부모가 저 바알을 숭배하는 대단한 사람들한테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는 데다가 머리가 또 자기 엄마보다 10배나 더 아주 사악을 해서, 그런데 이런 집안과 혼인을 맺은 것이 신앙의 왕인 킹 제호사밧, 주다의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이런 집안에서 그 딸을 자기 아들에게 며느리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롱스토리 숏, 자기의 그 아달랴가 내려와서 자기 남편이 죽게 되니까 자기가 난 자식까지 해서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끝날 뻔했죠. 유다 킹스 제너레이션이 끝날 뻔했죠. 그런데 거기서 그때 당시 대제사장인 대제사장의 딸로서 아주 아내로서 있었던 그 지금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킹 조시 요아스 왕자를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유다 지파가 왕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렸죠. 제가 지금 한 두어 가지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가 오심을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무수한 회방과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여인들 포함해서 이런 모든 엄청난 그 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od controls everything. Every circumstances by controlled by God.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그 providence,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아무도 저절로 생겨난 인생이 없죠. 갑자기 무슨 실험실에서 뭐 요즘 태어난 뭐 클론도 있고 뭐 있다고는 하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갑자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우리의 부모님은 또 그 후에 부모님이 있었고 또 부모님이 있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Everyone has past. Everyone has their parents. 그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일생 뒤에 우리는 기억도 못하고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인생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여기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용납 못하실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계층이 없으며,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랴, 이렇게 생각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모든 경우가 이 안에 대표적으로 다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보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 아까 제가 찬송 부르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을 뿐 아니라 죄인들을 통하여 오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true hope가 되신다. 산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혹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일생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Every single human being's life is rooted in history. 나는 모를 뿐이죠. 나는 기억 못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다 그의 책에 기록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오셔야 하고,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자세하게 역사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시점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게 오셔야 할 시간이었으며, 또 이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는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The Perfect, Precisely He came to us as the child of David sitting on his throne. 그래서 영원한 그의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모든 인류를 여전히 건지실 자로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 1분 동안만 우리 자신의 생애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부모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우리의 조상들,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점점 성경이 말하는 아담으로부터 인류 가운데 펼쳐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가 바로 트루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남은 생애와 걸음을 힘차게 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아버지, 험난하고 도전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곧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친백성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하게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더욱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